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는 것에 특별한 감정을 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사랑이었던 그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셨겠지만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은 계속 남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남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분들에겐 첫 아이에 대한 기억도 잊히지 않을 겁니다.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기억에 안 남는다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로 낳은 아이를 안았을 때 느끼는 신비함,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낳아보지 않아서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또 그 외에도 첫 직장이나 첫 교회, 우린 이렇게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좀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이 첫 경험이 이후에 하게 될 경험들의 일종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표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첫 번째를 이렇게 하면 다음번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20년, 30년, 50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기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을 첫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상 깊게 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뒤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앞에 하는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들, 앞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첫 번째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특별한 것이라는 말로 바꿔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제사장이 된 후 아론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론의 가장 특별했던 임무 또는 아론의 가장 중요했던 임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론의 첫 번째 제사는 이후 그가 했던 수많은 제사들의 원형, 모범이었습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도 이런 게 제사구나. 제사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보면서 짐작하고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예배란 어떤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시려 하셨던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 주변 민족들이 하는 종교 의식을 보고서 그와 비슷하게 해왔을 겁니다. 아직 율법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주변 민족들이 돌을 쌓아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란 예배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구나 하는 식으로 따라해 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식의 제사, 이스라엘 고유의 예배 의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다른지를 보게 됐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아론의 첫 제사를 이용하셨을까요? 이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여덟째 날에라는 문구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여덟째 날이라는 걸까요? 여덟째 날에, 이건 우리가 앞서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에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막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 그 다음 날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제사였던 거죠. 대제사장이 된 아론 역시 이집트 땅에서 하는 제사를 본 적은 있었겠지만, 또는 광야에서 여러 민족들이 했던 종교 의식은 옆에서 본 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제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귀로는 들었겠죠. 한 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면서 위임식 기간 동안 제사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로 직접 자신이 나서서 하는 제사에 대한 위압감, 중압감은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중압감은 오직 아론에게만 해당하는 거죠. 이후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또는 그들의 할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을 겁니다. 또 대제사장은 아니라도 부제사장을 하면서 그 옆에서 그 일들을 거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론에겐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죠. 그럼 이 아론이 처음 드렸던 이 제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날 아론이 드렸던 제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한 흠없는 송아지와 번제를 위한 순양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이 첫 번째로 드려야 했던 제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또 하나의 제사가 이어집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제를 위한 순념소와 번제를 위한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이 드려야 했던 두 번째 제사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제사가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론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가 그것이죠. 사람들은 명령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직전에 아말렉족과 싸웠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족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것들을 길러왔던 거죠. 아론과 백성들은 각각 자기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백성들은 또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론은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한 제사, 백성을 위한 제사. 그럼 아론은 어떤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을까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을까요? 아니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대제사장 정도 됐으면 자기 일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일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자기를 위한 일은 좀 뒤로 미루는 것,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아론이 먼저 드린 제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날 아론이 드렸던 제사의 성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은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복 좀 주십시오, 나부터 복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론은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일으킨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물론 앞서 위임식 기간에도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모세가 제사를 주관해서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대신했다면, 이제 아론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가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제사장이 도와줍니다. 제사장이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순서도 알려줬을 거고 어떻게 해라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홀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동시에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이미 경험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는 아마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또 성막이 제작되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드렸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제사에 관한 여러 규례들을 시내산 위에서 듣고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아니 주모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간신히 죽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그런 아론입니다. 그 사건이 20년 전, 30년 전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몇 달 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게 바로 얼마 전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위임식 때는 모세가 옆에 있었어요. 모세가 도와줬어요. 모세는 중재자였으니까 아론도 의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그가 속죄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송아지였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론은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론이 송아지를 제물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론의 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론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론은 지금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웠을 겁니다. 누구도 지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홀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조심조심 두려운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몇 개의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금색 실이 들어간 아주 번쩍이는 옷과 에봇을 걸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론의 마음은 아마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겹겹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불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아시는 그분 앞에 홀로 나가고 있다는 그 마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무엇을 감출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론이 두려운 마음으로 송아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규례에 따라 속죄제 제물에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물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잘라내서 제단 위에 태우고 가죽과 남은 고기를 진영 바깥에 나가서 다 태웠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제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성소 주변을 둘러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가죽을 들고 밖으로 태우기 위해서 나갈 때 그 길 양옆에 수많은 백성들이 도열해서 숨죽이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지켜봤을 겁니다. 아마 아론 자신도 긴장됐을 거고 백성들도 긴장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바로 앞서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제 아론이 송아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잘못한 것을 아느냐 하고서 징계를 내리지는 않으실까.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에게는 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였을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 있다는 것, 살아서 하나님 앞을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아론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을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한번 심하게 혼나고 나면 그 나를 혼내신 선생님 앞에 서는 것도 괜히 좀 쭈삣하고 피하고 싶고, 만약에 그 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시기라도 하면 괜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또 뭔가 걸린 거 있나, 뭐 이런 재발절임도 생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의 마음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두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더 이상 지적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읽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쩌면 아론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아론은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또 드립니다.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헌신을 다짐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아론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백성들을 위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차례로 주관합니다. 이 여러 번의 제사가 하루에 다 드려졌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순서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에는 총 5가지 제사 규정이 실려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그 각각의 제사들은 저마다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신학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드리라고 하셨던 제사가 다른 어떤 제사가 아니라 속죄제라는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제사 드릴지 뭐 제비뽑기에서 나오는 걸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골라서 지정하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속죄제를 첫 번째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던 걸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기술로 가장 공들여서 만든 가장 호화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예복을 걸쳤습니다. 아론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만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그가 맡고 있는 특별한 지위, 특별한 임무가 사람들에게 확 눈에 띄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아론을 볼 때에 막 그가 위대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옷이 날개라고. 아론의 풍채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당하게 예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더구나 아론이 맡고 있는 이 직무는 투표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이 직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투표로 뽑힌 직분이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투표로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탄핵이죠. 투표로 뽑힌 사람은 투표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이리 와라 하고 부르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맡는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럼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건 엄청난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시민들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꼿꼿하게 서서 호통만 치고 소리만 지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선거에서 뽑히지 못하면,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뭔가 자리를 차지해 본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계속해서 놓지 않으려고 선거 때가 되면 어찌됐든 납작 엎드립니다.
선거 끝나면 다시 꼿꼿해지긴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예와 권위에 종신직이라는 지위의 안정성까지 잘못 결합되면 독재자가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가 맡고 있는 직분이 너무 크고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속죄제부터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비록 그가 지금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건 아론만이 아니라 대대로 그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맡은 사람들이 대대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그 한가운데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회중이 나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론은 속죄제 제물을 드리며 자기가 깨끗해져야만 하는,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먼저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론의 첫 사역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경험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지만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그 시작은 다 낮아짐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의 시작은 언제나 낮아짐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장엄한 기도 아닙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멋들어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모든 좋은 것의 출발은 낮아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 공동체는 공예배 시간에 자기가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자기가 떼먹은 돈 다시 다 갚아내고 용서를 구하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가서 그 피해를 복구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건 은혜죠.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 기도하게 되겠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령의 큰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누군가의 악함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라면 먼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내려놓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온 백성들 앞에서 사역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이건 제사장들만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백성들을 위한 첫 번째 제사도 속죄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좀 가까운 데부터 단계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예배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그런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에, 그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주 했으니까, 지지난주 했으니까가 아니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마치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갔던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을 내어 보이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예배의 은혜가 없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몸은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건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나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에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더 큰 것을 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내 죄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 평생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 문제뿐 아니라 이웃의 문제, 백성의 죄, 민족과 나라의 고통을 품고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것을 보고 감당해야 한다는 건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감당했습니다. 구원은 나 혼자 받는 상자 속 선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나눠야 되는 바구니 속 음식입니다. 나 혼자 오래 들고 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크게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를 봅니다. 그가 첫 번째로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였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저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이들의 문제 또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